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 토마스 왓슨은 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호흡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호흡을 멈춘 것이라 할 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가 신앙에 있어서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끈기 있는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예수님을 뒤따른 제자들은 불의한 세상 중에서 과부처럼 외롭고 고달픈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말고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유지한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절망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실한 삶의 승리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낭망치 말고 끈기 있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회복된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고 아프면 우는 것을 특히 배워서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가 고파서 또 아파서 우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강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달라지며 삶이 바뀌게 됩니다. 나와 교제하는 대상이 가장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되시라면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교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결코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시간일 겁니다. 그 이유가 시간은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모아놨다가 다음에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 표현하기를 시간은 생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잘 관리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시간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계획을 잘 세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언제나 느끼는 것은요, 시간은 언제나 모자른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시간은 모자라요. 뭔가가 바쁘고요, 시간이 항상 모자릅니다.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똑같은 옷을 맨날 입었지 않습니까? 까만 그 폴라티 청바지에다. 굉장히 멋스러운데요. 역시 성공한 사람은요, 뭘 입어도 멋있어요. 싼 걸 입어도요, 그냥 모든 게 명품처럼 느껴지고 좀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매일 똑같은 옷을 입었던 이유가, 그는 너무 결정할 일이 많아가지고 옷을 결정할 그 시간조차도 아깝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옷을 매일 입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보험왕이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보험을 많이 팔았던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역시 시간을 굉장히 쪼개고 또 쪼개 쓰더라고요. 넥타이 매는 시간도 아까워서 넥타이를 풀지 않고요, 그대로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빼가지고 그냥 치고 나갑니다. 그렇게 시간은 귀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시간을 세상을 위해 쓰게 된다면 결국 공허함만 남는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주님을 뺀 세상의 것을 위해 쓰는 모든 시간은 결국 허무라는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얘기예요. 다 허무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복되다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세상에서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비켜봤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복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네? 주님일까요?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기도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는 생명까지도 포기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모든 터전들과 모든 친척들과 모든 것들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을 포기하는 대신에 사자 굴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닙니까? 네,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도 참 은혜 받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도 많으세요.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많아서 기도한다고요? 그때 시간 많으면요, 그때도요, 안 합니다. 예, 이 핑계에 저 핑계 되고요, 안 합니다. 그때는 또 다른 핑계가 생기게 돼요. 정말 시간이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요, 시간이 많이 있어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을 때 안 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많다도 절대 안 해요.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든지 좋은 때든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거나 슬프거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기쁨.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율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몇 시간 기도했냐, 얼마나 기도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기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호흡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기도를 길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좋은 말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 행복을 안다라면 우리가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그 기도가 너무 즐겁고 너무나 기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대요. 그러니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저 기도원에서, 아니 저 산골짜기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무슨 기도가 재미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한다고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암만 열심히 한다, 오래 한다 생각했는데 10분 전 앉으라고, 야, 시간 정말 안 간다. 근데 정말 주님과 함께 한 기도는요, 한 20분 지났나 싶은데 2시간은 벌떡 지났습니다. 그게 정말 기도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기쁨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시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밥을 먹어도 기도가 나오고, 내가 물을 마셔도 기도 나오고, 내가 걸어가도 기도가 나오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이 다 기도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성찬되게 하시고, 내가 밥을 먹어도 주님 성찬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의 같은 관계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연인은요,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그냥 있어도 좋습니다. 예,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요.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일상생활 대화를 나눠도 너무 기쁘고 재밌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냥 있어도 좋고 너무너무 좋고 함께하는 것도 좋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너무너무 좋고 이게 좋은 연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에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둘만의 시간보다는 다른 것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된다면 사랑이 식어진 증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고 너무 기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복일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냥 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도요, 일방적인 대화는요, 결코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말만 하고 듣지 않는 태도는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화할 때 그럴 때 자신의 용건 다 얘기하고 팍 끊어요. 전 할 말도 아직 못했는데 다시 걸리면은요, 왜요? 할 말 다 했는데 저는 할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자신의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는 거와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 조건만 쫙 나열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요.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완전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그 피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을 우리가 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우리로서 어떻게 주님께 구할 수 있으며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불만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말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라면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신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저 여러분들은요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갖고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금수를 딱 갖고 나오신 적 있으십니까? 알몸으로 났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늘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을 남기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요, 주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대화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순수하게 교제를 목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는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낭망이라는 말은 엔카케오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영혼이 혼비백산해서 완전히 지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낭망치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해서 모두 다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기도는 몇 달씩, 몇 년씩, 더 나아가는 평생을 걸려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때일지라도 주님은 낙심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후에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물며 절대적으로 의로신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 싸우며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며 참을성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무시하고 자신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추게 되면 점점 조급해지고 점점 불신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눅이 들고 실망감만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속에 낙심되고요, 기도를 그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 악한 마음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이건 하나님의 한계인가 보다. 라고 나의 생각이 악하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3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처럼 기도의 응답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무치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요, 눈물이 이불을 통해서 들어간답니다. 짭짤하니까 이게 음식이 됐대요. 계속해서 손짓하고 손깍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 아픔이 없고 슬픔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낙심했다, 불안해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면 말미암아 낙심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왜 불의한 재판관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정말 몰인정하시고 냉정하시고 또한 냉혹한 분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을 안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실망하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통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언제라도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했고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일지라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주님께서는 기도를 대충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부르짖으시면서 정말 기도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꺾어집니다. 그런 고통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다는 뜻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애통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부르짖으면서 정말 배가 찢어지라고 하면서 지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잔을 옮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잔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찢어지고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셔야만 되는 그런 사역을 맡으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그런 은총의 길을 열어놓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신 응답과 은총을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를, 그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바뀐 그 기도 단호하게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절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원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도 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을 내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이길 힘을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저분들이 진정으로 이 겸손한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존재를,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에 아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점점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될 때 존재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분명히 전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도모가 못 봤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다 그 역사를 지켜봤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식어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의심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외친다고 그 믿음이 생깁니까? 주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주님 확신합니다. 그 대신 이 믿음 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삘삘 말라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분명히 우리 정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마. 응답 없어. 착각하지 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함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정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요 힘이 들어요. 힘듭니다. 왜냐고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기도하기 못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딱 정해놓으면요 왜 그 시간이 바쁜 일들이 막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단은 우리 기도하기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불안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재판관 앞에서는 과부의 심령과 같을 것이에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애걸복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을 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함으로 달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탄원하지만 계속해서 간구하지만 계속 거부당할 때 너무나 절망감이 옵니다. 하지만 과부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탄원했어요. 사단은 지금도 공격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공격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편에 서면 설수록 사단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혼자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계시고 나 혼자만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사실은요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 모두 응답 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아무리 지금 첩적하고 좁고 불편하고 얼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를 잊어버려요. 있다 보니까 맨날 쓰러지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획이 다 갖고 계세요. 우리 개개인마다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하게 이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곳에 주님은 안 계신다 생각하고 주님은 날 버렸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단의 계획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요, 그걸 다 들어주시겠다, 오래 참지 않고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어요. 단언했는데, 신언했는데도 자꾸 안 들어주니까 내 스스로 자꾸 포기하고 스스로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앞에 늘 서 계십니다. 이것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라고 성도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쓰러뜨립니다.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상황을 볼 때 여인은 힘없는 가부요, 약자이며 피해자이지만 포기되지 아니하고 반나스로 애원함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재판관은 그 여인이 불쌍하고 가난해서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반나스로 찾아가 번거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웬만하면 안 들어주고 웬만하면 버려버리고 웬만하면 쓰러뜨리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것을 이끄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오직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 소원이 있는 자, 소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 소원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자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분명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응답받는 주님의 귀한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중보 기도자들이 다 돼서 주님께 응답을 받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주님께 빚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들은 다 응답받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그때에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선하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